여러분, 시애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얼굴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시작. 한 번만 더 할까요? 자, 활짝 웃으면서 시작. 예수님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네. 이 세상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원히 행복하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잠시 행복해요. 모든 것이 잠시 행복합니다. 그거 오래 갖고 있으면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영원토록 새롭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기 때문에 날마다 함께하는 그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일도 많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하고 싶게 만들 때도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떤 걸 갖다 줘도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제한돼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 영원토록 이끌어가는 분이시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진정한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우리 이거 길지 않은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외워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우리 어린이들한테 이 구절을 노래로 가르친 적이 있어요. 이런 찬양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이렇게 노래로 부르면 그냥 외워져 버려요. 그래서 이걸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9가지. 그래서 이게 유익한 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주세요. 그리고 이걸 모르면 그냥 9가지 열매. 근데 9가지 열매 주셔놓고 사랑이랑 화평, 인내와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열매를 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요, 이거를 기도의 한 문장을 넣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이걸 가질 때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성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만약에 예수 믿었는데 안 변하면 그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반드시 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변하면 이상한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변하면서 어떻게 변해가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급했던 사람이 여유로워지고 또 차가웠던 사람이 따뜻해지고 공격적이었던 사람이 품어주는 사람이 되고 욕심쟁이가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막 남을 막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급했던 성격이 느긋해지고 여유로워집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볼 수 없고 막 그냥 뛰어들어서 그냥 해야 될 이 성품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기가 막힌 변화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많이 변하셨죠? 좀 더운가 보네. 조금 다들 좀 얼굴이 더워 보이시네요. 다 꺼주시죠, 아예. 다 꺼주세요.
저도 성격이 되게 그 느긋한 것 같은데도 은근히 또 이렇게 급한 게 있어요. 뭘 한번 딱 하면 빨리 끝내버려야 돼. 그래서 그냥 쉬지 않고 막 달려가고 날밤을 막 며칠 새서라도 끝내버리고 이런 성격인데 아, 많이 느긋해졌어요. 이거는 이제 잘못해서 가면 게을러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게을러진 건 아니고 뭔가 막 욕심을 내고 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천천히 좌우를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그러면 거기서 멈출 줄 아는 거.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내 뜻이 중요하지.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갔는데 지금은요. 그냥 내 뜻은 자꾸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는 것만 따라가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이 세상에 익숙해졌던 삶이라 뭔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뭐가 지금 내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조급함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것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고생 오늘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해라. 이게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깨달아지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젊으면은 인생의 계획이 많죠. 10년 덤으로 내가 10년에는 뭐가 되고 뭐가 되고 쫙. 근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이제 점점 들어가면요. 10년까지 갈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하루 건강하게 살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욕심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가질 때 우리 안에 마음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첫째 날엔 사랑했었죠. 둘째 날엔 희락, 기쁨. 오늘은 화평.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뭐죠? 사랑. 왜 사랑이 먼저 나왔을까요? 다른 게 먼저 나오면 좀 안 되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생각해 봤어요. 왜 하필이면 사랑이 먼저 나오지? 절제가 먼저 나오고 사랑이 맨 끝에 나오면 안 되나?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랑 안에 나머지 8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사랑이라는 이 열매 그릇 안에 나머지가 다. 사랑하면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하면 기뻐요. 맞습니까? 네. 사랑하면 어때요? 화평해져요. 사랑 안 하니까 싸우지, 사랑하면 싸우십니까? 안 싸웁니까? 안 싸우죠. 화평해요. 하하하, 호호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면은요, 오래 참습니다. 기다려주게 돼요. 그러나 사랑 안 하면은요, 바로 그냥 공격 들어갑니다. 그냥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하여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근데 사랑하면은요, 기다렸죠. 다 연애들 해보셨죠? 다 옛날에 다 연애 해보셨죠? 그럼 상대방이 좀 뭐 이렇게 먹다 흘리고 이렇게 묻히면은 그것도 이뻐가지고 휴지 이렇게 닦아주고, 예? 그 묻은 거 띄어서 자기가 먹고, 또 5분, 10분 늦는 거에 대한 전혀 문제는 미워지면은요, 하여튼 주책맞게 입에다 붙이고 먹고, 이렇게 공격이 나가는 거예요. 조금만 뭐 하면 못 참아요. 사랑하면 참게 되고, 인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면요, 사람이 자비로워져요.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조금 실수한 거에 대해서 괜찮다고. 다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이렇게 느긋해지는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흠을 잡아요, 흠을. 어떻게든지 그냥, 그냥 그 잘못된 거 붙잡고서 그냥 꼬투리를 잡고 막 물고 늘어지고 막 미워하는 말을 한다고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을 좀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지 말고 한번 자기한테 적용해봐요. 내가 요즘 그러고 있나? 예. 옆에 사람한테 가족들에게 지금 내가 그러고 있나? 예. 그 다음에 사랑하면요 온유해진다고 그랬어요. 상대방에게 내가 온유해져요. 부드러워집니다. 사랑 안 하면은 거칠어지고요. 차가워져요. 그 다음에 사랑하면은 절제하게 됩니다. 자, 말과 행동, 표현이 상대방한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을 내가 존중해 줍니다.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해주고, 함부로 대하지 않죠. 근데 사랑 안 하면은요, 그냥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면 그냥 더 이상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은요,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로서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가지 열매는요, 사랑이라는
열매로부터 다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첫 번째 열매예요. 첫 번째 열매에서 그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과일나무를 심거나 이런 호박 같은 거 심어놓으면 제일 첫 번째 하나가 나오죠. 열매가 쬐까맣게. 그러면 그거 나오면 그 다음에 또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또 그 다음 나가면 또 하나가 나와 있고, 다음 나가면 또 하나 나오고, 하나 때문에 줄줄줄줄 열매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의 열매를 딱 맺게 되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나머지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쫙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성령의 열매, 예수 믿고 나는 우리가 받는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진짜 예수님 믿게 되면요, 마음속에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랬잖아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이 이 열매들을 맺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실 때 따로따로 있다라고 보지 마시고 사랑의 열매로부터 그 다음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되면요, 나도 이 사랑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형편없어지고 더 사람이 아주 그냥 메말라가고 더 이렇게 공부해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풍성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따뜻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여유로워지고 시간이 갈수록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은 시간이 갈수록 사랑이 풍성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화평이라는 말은요, 사랑이라는 전제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화평할 수가 없어요. 미워하면, 여러분 화평의 반대가 뭘까요? 화평의 반대 평화예요? 거꾸로 하니까 그게 아니죠. 화평의 반대는 다툼이에요. 다툼. 불화예요. 불화.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싸우는 거예요. 오늘날 이 지구상에 지금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수단, 아프리카 수단, 거기가 지금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죠. 사랑하지 못하고 막 싸워요. 우리나라도 전쟁이 한번 일어났었죠. 지금도 아슬아슬하죠. 서로 그냥 적대 관계가 돼 있어요. 서로 미워요.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그런 사건 사고들은 다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사랑이 없어서 일어나는 결과예요. 사랑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사랑 안 하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서로 미워하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화평이라는 말은요, 가장 근본적인 화평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신 화해, 그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화평해집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원수 관계였어요. 원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로마서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안 떴어요? 자, 힘있게, 오늘 왜 이렇게 다들 힘들이 없으십니까? 힘있게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상태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킨 거예요. 이게 화평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될 때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또 나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끼리 화해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나와 이 사랑이 회복되고 나면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화평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했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이 말은 예수 영접했다 그 말이에요. 죄사함 받았다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선물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내 구주로 인정하고 믿는 자들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성령의 열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보는 화평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면서 연약함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하나님과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목하게 되었나를 보는 거예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자를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 저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사실 좀 예수 믿고 살아서 조금 변화는 됐지만 내가 나를 볼 때 어떻게 의롭다고 생각이 좀 드십니까? 어떠세요? 아닌가요? 좋을 때도 있죠, 사실은. 근데 안 좋을 때도 많이 있죠. 우리 안에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속에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미움, 때로는 어떠한 그 경쟁심, 질투, 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좀 쌓여있는 불만, 원망, 남 탓, 누구 때문에 그냥 말이야 막 이런 거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이제 우리가 막 입으로 막 죄를 짓기도 하고 막 공격하기도 하고 또 나도 모르게 행동이 거치게 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취소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받아주셨어요.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이게 여전히 부족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의롭다 인정했어요.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관계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자식이 있는데 아주 자석이 아주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옛날에 요즘 부모님은 그런 말을 안 하시죠. 옛날에 우리 클 때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저도 우리 동네 산동네 살았는데요. 가끔 갑자기 집 밖으로 가방이 날아나가. 가방이 막 날아가고 책이 막 바깥 이렇게
산동네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윗집이 던지면 우리 집 앞으로 떨어지거든요. 갑자기 우리 집으로 뭐가 툭 떨어져. 책가방이 옛날 남자들 메고 다니는 고등학교 가방이 다 회색 가방 열면은 안에 막 책 가득 뚝 떨어져. 윗집 아저씨가 나가 이 자식아 가방을 딱 던진 거야 아들한테. 딱 그러면서 가방을 던져버린 거야. 그러면 지금 그 집 싸움 난 거야 지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움 난 거야. 아버지가 성질 나니까 나가. 그 한 이틀 지나니까 또 아버지랑 같이 또 연탄 지고 올라오더라고. 화해했어요 다시. 아무리 성질나서 나가 이 자식아 뭔 자식아 해도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끊지요. 내 속으로 나온 아들인데 못 끊어요. 옛날에는 그런 말도 자주 했어요. 막 부모님이 반대한 결혼 억지로 하면 호적을 파서 나가라. 그런 말들 많이 했잖아요. 호적을 파서 나가라. 그런다고 해서 남됩니까? 그 피는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인생 살다가 서로 또 이렇게 좋은 일 있거나 슬픈 일 있으면 또 만나고 다시 또 울고 회복하고 또 잘 살고 그러잖아요. 이게 관계가 한번 맺어지면 끊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예? 혈연을 나눈 관계라면 못 끊는다면 예수의 피로 맺어진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그 관계가 맺어진 걸 바로 저 여러분 이 화평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많고 또 이 자격 없는 모습이 많이 있는데 만약 하나님이 나를 그걸로 나를 판단하셔서 나를 이렇게 밀어내셨다면 나는 얼마나 많이 밀려났을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기다려주시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오래 참아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이 못난 자를 우리를 본 사람이 기뻐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도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막 기쁨을 못 이길 정도로 우리가 뭐 하나님께 기쁨이 못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은혜이죠. 이유가 뭐라고요? 관계가 회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엇으로? 예수 믿음으로. 예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계속하여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이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날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날마다 찬양하셔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실수하고 연약하고 자주 그냥 하나님께 투정할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너무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우리는 이렇게 이러한 은혜를 받고 있지만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 많은 인생들이 왜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 이유는요. 우리 존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하여야만 행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 지구가 있고 지구하고 태양 관계가 있죠. 그죠? 그때 만약에 태양이 없어졌다 그러면 지구는 존재가 가능할까요? 불안할까요? 지구는 존재 못해요, 여러분. 태양과 지구는요. 조금만 거리 떨어져도 얼어 죽습니다. 조금만 가까이 가도 타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딱 적정한 거리를 두시고 돌리셔서 사계절을 주시는 거예요. 태양이 사라져버리면요. 여러분 우리 여름철 장마철에 한 일주일만 태양 가려지고 비 내려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눅눅하고 끄급하고 피부병 생기고 또 그냥 비 한 방울 다르고 그냥 내일마다 햇빛만 내려져 보세요. 막 더워서 막 쓰러져 죽고 막 물도 없고 이게 그냥 태양만 내리줘도 힘들고 태양이 가려줘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적당히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런 걸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구와 태양은요 둘이 하나님이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한 겁니다. 너희들 태양 없인 지구는 존재 못해. 태양 없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나무 같은 거 우리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 다 죽어버립니다. 네. 싸늘해지는 거죠. 싸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은하계에 있는 뭐 지구도 있죠. 옆에 화성, 목성, 토성. 그거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인공위성 가서 찍은 사람 살 데가 안 되잖아요. 막 거기 너무 춥고 막 썰렁하잖아요. 또 어느 곳은 너무 또 뜨겁고. 근데 하나님이 이 두 관계를 딱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요 태양 없이 살 수 없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존재가 불가해요. 그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설명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해야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행복하지 않냐? 이렇게 다 누리고 살면서도 그 영혼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가진 것 많고 누리는 것 많은데 해피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같이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족하여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 행복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 진짜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을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이 끊어져서 죽어서 나무 불에 들어가느니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붙어 있는 관계를 뭐라 그런다고요? 화평.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 평화, 평안, 평강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아차고 놓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좀 힘들고 우리는 좀 뭐가 잘 안 되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먼저 떠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죠? 이상하게 주님을 먼저 떠나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주님께 와야 돼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요. 자꾸 옛날로 가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와가지고 힘들고 배고프면 무슨 소리 있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아니 거기서 죽겠다고 소리쳐서 하나님이 꺼내놨더니 다시 배고프고 힘들면 애굽이 좋았는데 죽어도 애굽에서 죽을 걸 왜 우리 여기다 꺼내놨냐 그러고 모세하고 아론은 막 원망하지 않습니까? 희한하죠. 우리 인간들의 이 죄성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이 공고해지고 어렵고 뭔가 말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그걸 알고 있는데 안 돼요. 자꾸 딴 데 가서 위로 얻으려고 그래요. 딴 데 가서. 그래서 집사님도 가끔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은 저기 어디 대포집 조용한 데 가서 혼자 홀짝홀짝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옛습관 못 버리고 저기 동네 놀이터 구석 가서 담배 뻑뻑 피면서 인생 괴롭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 앞에 나와서 주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죄성이에요. 죄성.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자꾸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더 주님께 와야 해요. 하나님 내가 공부합니다. 왜 요즘 내 마음이 왜 이렇죠?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주님 앞에 머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어떠한 일이 안 일어나도 당장 어떠한 변화가 없어도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무세요. 주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나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너와 이 시간을 잘 견뎌내고 있는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면 우리 인생은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그 가지는 이미 죽은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면요, 그 인생은 이미 죽은 인생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주님 꽉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주님께 붙은 바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네?
거기 붙어 있어야 생명이 오는 거예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좀 힘들고 지친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함부로 막 살면 안 돼요. 주님 더 붙잡고 이제 이 말세 지말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더 붙잡고 더 기도에 집중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아침마다 국민일보 신문을 봐요. 거기에 이제 우리 기독교의 어떤 국민일보가 아무래도 뭐 이제 기독교 그 신문사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그 형태들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독교인 숫자도 계속 줄고 있고 교회도 계속 줄고 있고요. 젊은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하는 게 뭐예요? 기도 안 해요. 예배 안 옵니다. 말씀 이거 안 본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냐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이 악하여져 갈수록 어두워져 갈수록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딴 거 없어요. 간단해요. 말씀, 기도, 예배. 이 세 가지 여러분 목숨처럼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 모른다 그런다 그랬거든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안 다니면 좀 이상하니까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제가 아까 화평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화평이에요. 이게 평화, 평강, 평안 그거예요. 이 자들을 하나님이 아들이라 일컫는다. 이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 일컫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 우리 이 관계를 여러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나오는 이거 오늘 예배 드리는 이거 이 상황은 지금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그 다음에 또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더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사이인데 이 원수 사이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 피로 하나 되게 하셨다. 그 피로 연결시키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율법으로 패하셨다. 율법을 패하셨다 말하면 우린 율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율법적으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 죽어야 돼요. 마땅히. 근데 예수님이 피로 덮어버려서 율법을 문서를 폐해버렸어요. 없는 걸로 쳐버렸어요. 그리고 그 보증 증거가 뭐냐? 예수의 피. 율법의 증거가 사라지고 예수의 피가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가 찍힌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 집에 뭐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에 바를 때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피가 없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얼마나 복된 자들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어떠한 노력도 한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죽은 상태. 죽은 상태는 아무것도 모르죠, 여러분. 공동묘지는 말이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뭔 일이 일어나도 몰라요. 그 모르고 있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서 우리를 깨워주신 거예요.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겁니다. 산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기서 살아 돌아다닌다고 다 산자가 아니라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는 산자라. 하나님이 그 자를 산자래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무관심하고 땅의 것만 보고 살면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들림 못 받습니다. 산자만 가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이 움직여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 믿는 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 그 예수 피로 덧입힌 자를 산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산자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자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가 이거 깨닫고 알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과 회복된 자, 관계가 회복된 자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마지막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과 그 화평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나 살펴보자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 똑같은 말이에요. 평강, 화평, 평안 다 같은 말입니다. 에이레네, 에이레네 똑같은 말이에요. 샬롬, 에이레네 똑같은 말. 하나님의 평강이요. 우리 무엇을 지킨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할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관계가 불안하고 관계가 신뢰가 안 가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요, 불안해요? 예? 불안.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사람이 신뢰가 안 가는 짓을 자꾸 해.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평생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불안해. 언제 뭔 짓을 할지 몰라. 어디로 튈지 몰라. 럭비공 같아. 근데 확실한 사람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 확실한 사람이야.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하죠. 마음과 생각이 안정감이 됩니다. 그러나 관계가 자꾸 이렇게 틀어버리 있거나 자꾸 관계가 이렇게 막 깨지는 일이 많아지면요.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평안한 게 아니라 불편해.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같이 있으면 그냥 특별한 거 아닌데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죠. 그 왜 그럴까요? 관계가 확실한 화목한 관계가 되면은 평안한 거예요. 그러나 관계가 불안정하면요 불편한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이 원수되게 만들어요. 깨뜨려버려요. 우리 사람 사이를 깨뜨려버려요. 자꾸 다투게 만들어요. 분열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마귀가 역사한다고 뭘로 할 수 있느냐? 오늘 세상 보십시오. 다 깨지고 부서지고 싸우고 다투고 전쟁나고 난리가 아니죠.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막 질서가 무너져버리고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지금요. 근데 우리를 살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께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머물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화평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보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늘 관계가 늘 회복되시고 늘 날마다 그 은혜를 확인하셔서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관계 속에 화평의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네.